안녕하세요. 말씀 묵상과 영화 감상 오늘의 상상입니다. 거의 8개월 만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비블릭터 영어판을 만들어서 미국 아마존에 이렇게 내놓았는데 오랜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지 너무나 시작이 미약합니다. 그저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거라는 생각으로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성경의 인물 모세를 통해서 영성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아마 설명할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어떤 구원사에 있어서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굳이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 가장 위대하다고 꼽는 사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손가락 안에 들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영성의 리더십, 리더는 공동체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세워진 대표입니다. 그 대표로서 권위와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14년 누적 관객 수 1760만 명의 최고 흥행을 기록했던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있던 그 해에 개봉했던 영화네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로 세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풍전동화 같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597년 임진왜란 6년 조선의 임금은 도망쳤고 백성들은 왜군의 총칼에 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의종군했던 이순신 장군은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되었고 12척의 배를 이끌고 왜군 함대 330척을 향해서 출전하는 그런 명량해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영화의 주요 장면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 소장 안위 목숨 걸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아무리 적들을 울돌목 좁은 수로에서 막는다 한들 구선도 없는 마당에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부디 훗날을 도모하십시오. 장군! 장군! 정녕 그리 생각하느냐? 뜻을 거두지 않으시려거든 소장의 목을 베어주십시오. 차라리 장군의 칼에 죽겠습니다. 너희들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좋다. 포구 진영 앞에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으거라. 김돌선과 황보만은 가져왔는가? 예, 장군! 부어라! 붙지 않고 뭐하느냐? 부어라! 예! 불을 놓아라! 예! 장군! 불을 놓아라! 장군!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네,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마치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인물 요셉의 활약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였는데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이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는 언젠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외부 세력과 동조하여 반란을 일으킬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된 노력으로 박해하였고 또 인구 조절을 하려고 유아 학살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요게벳이라는 여자는 갓 태어난 셋째 아들을 살리려고 아기를 광주리에 넣고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아이는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었고 아이가 너무 예쁘다며 그녀는 물에서 건졌다 하여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도록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차기 파라오의 후보에 오를 만큼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고와 그에 따른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만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라는 곳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북부 그쪽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고 또 아들들을 기르며 그저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더 보냅니다. 모세는 이제 80세 노인이 되었고 그동안 고센 땅에는 여전히 애굽 사람들의 박해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큰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타고 있지 않는 그것이 신기해서 가까이 가는데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조상들에게 전해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그 때가 된 것입니다. 본문 앞에 부분 3장 2절, 4절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자, 메신저라는 뜻이죠. 바로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종종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두 데리고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이곳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노예로 살며 또 서럽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 구약 성경의 앞부분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책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는 메소포타미아 신화, 또 바벨론 신화, 이집트 신화 등이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신화들에 등장하는 그 신들은 공통점이 모두 다 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신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의 신전들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위해, 우리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집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우주라는 것이죠. 우주. 수백 년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창세기를 들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짜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를 리더로 세웠을까요? 리더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길을 아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애굽에서 호렙산까지 와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애굽에서 호렙산까지 오는 길을 아는 사람, 모세밖에 없습니다. 또 훗날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게 되는데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을 믿고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진리란 또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생명이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소리와 또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말씀 묵상에 고백의 찬양이 빠지면 안 되는데 이번 모세편에서 해보고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또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